오늘 이 시간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언약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거래를 할 때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돈을 서로 바꾸게 됩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나는 금전을 지불하거나 어떤 물건을 주게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그 물건을 받게 되는 상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령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가 오고 간다거나 언제 어느 때에 이런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위약금, 어떠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조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약서를 서로 다 작성하고 나면 마지막에 검토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은 도장보다는 은행에 가도 이 개인 서명이나 사인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튼 이 서명과 사인을 하게 되면 나는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어떤 은혜인가? 또 다른 하나는 이 언약 뒤에 등장하는 할례의 명령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우리가 할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은 경과됐지만 지난번에 이 창세기 17장 1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손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늙어감을 인식하고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대를 이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를 잇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성공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방식을 썼습니다. 해결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 일로 인해서 16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16장이 마무리되어지며 17장 1절에 시작되는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 가정이 겪었던 가장 큰 곤욕은 가정의 불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숱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침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이제 얻어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실 법한데 이 아이가 기고 걷고 자라서 이제 한 사람 몫을 하는 성인에 접어드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더러는 너무 많은 질문과 너무 많은 기다림 속에 이제 그게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13년의 기다림은 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 아이가 쭉 자라서 내게 하실 것은 다 끝났고 이 아이가 자라면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구나 라고 마음을 포기할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17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의 단어, 핵심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한 절 한 장 말씀 속에 언약은 1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란 내용을 통해 특별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언약이 뭐냐? 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방향은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른 하나는 사례를 향해서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의무가 언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을 행해야 되며 그 의무를 어떻게 실천하고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지만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라에 대한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살펴볼 때에 앞서 있는 16장과 배경과 비교해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 어떻게 보면 계약의 성격을 띠는 이 언약이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점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균형이 맞을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새 차가 갖고 싶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내가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지갑에는 3,600원 있습니다. 바꿉시다. 바꿔주겠습니까? 절대로 바꿔주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입장과 그 차를 팔아야 되는 대리점 입장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슷하게 돼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야지 거기 있는 직원이 할인을 해주든 다른 방법을 써주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동등하고 서로 입장이 분명하고 비슷해야지만 계약이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언약이 주어지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이 인간을 향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내가 신이니까 너는 내가 뭘 주든지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네 딸을 바쳐라. 그럼 딸을 바쳐야 됩니다. 너의 재산을 바쳐라. 그럼 바쳐야 합니다. 신전을 지어라. 그러면은 우리 밥을 굶든 말든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걸 짓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줄게. 이런 계약이 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아도 상식적으로 보아도 전혀 맞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언약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던 순종적이고 수준이 높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6장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13년 동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13년의 침묵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셨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게라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묻는 모습이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묻고 묻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라면 해, 그러면 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23년 동안 침묵할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늦둥이로 보는 그 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격도 없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어겼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그 어떠한 문화에서도 일어나지 않던 신이 먼저 앞장서서 언약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실패자를 향한 첫 번째 언약이 내가 널 한번 봐줄 테니까 넌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조상이 아니라, 한 가정의 조상이 아니라 열국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까지 이어져 그 언약을 맺고 지켜가고 함께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변두리만 오고 가고 있는, 가나안을 제대로 소유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평 집을 늘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체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실패자 아브라함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언약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 썩 순종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깨닫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진실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해서 항상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삶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에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며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을 우리 입술로 되뇌이면서 여전히 우리의 계획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요, 우리라고 특별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되게 뛰어나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도 여기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이것은 큰 위로이자 확신이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9번이나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의, 나라고 하는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20번이 넘게 20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혹은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불안하기 위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잃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더 없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끝이 불안함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난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내 고민이 하나라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깨는 모든 불안한 것들이 하나라도 사라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것을 놓치지 못해서 거기에 의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라는 말을 20번 넘게 반복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갈이 답인 줄 알았겠지. 이스마엘이 답처럼 보였겠지. 13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너는 내 뜻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생각했던 계획, 그런 것들은 이 언약의 중심에 없다. 이 언약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진행시켜 갈 거고 내가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7장에 있는 언약의 이 내용은 12장에서도 15장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언약들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누가 주인이고 무엇이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소망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과 통계들과 주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자료를 보다가 그 대학 입시 수능생들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저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수능에 응시한 사람들이 96만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이제 20살 되는 청년들이라면 지금 이제 34세 정도 되는 35세 정도 되는 이 디모데 청년들이겠죠. 14년이 딱 지난 올해 응시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작년인가 응시생이 50만 명 겨우 넘습니다. 40만 명의 청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와 또 교회를 향한 비난들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이 땅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인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이 지점을 계속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만 잠깐 뒤로 빠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한 발 물러섬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취업난요, 위기가 아닙니다. 6.25 때보다 우리는 6.25도 걸쳐 이겨냈고요. 수많은 역사의 어려운 순간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왔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은 거의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불과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한 달에 2번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조건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서, 언약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게 만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언약을 외치시면서 이걸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여기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은혜들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무너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나를 놓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의 기도의 제목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한국교회 위기라는 제목 앞에서,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언약의 주도권자로서 과연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습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갈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도권을 내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성 성기 앞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문화는 유대인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부족들 중에 남아있듯이 고대의 성인식을 치르는 의식 중에 이 할례의 문화가 여러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의식으로서 할례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할례는 분명 달랐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의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언약적 관계를 맺은 내 것이 되었다라는 증표를 몸에 남겨주셨습니다. 몸에 뚜렷하게 남긴 흔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처럼 몸에 뚜렷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끄집어냈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할례가 몸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듯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뚜렷한 흔적이 남았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흔적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할례가 뚜렷한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은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하여 할례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서 표를 받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할례를 아브라함만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내 자손 대대와 심지어 어디까지입니까? 내 집에 돈으로 사서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까지도 이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브라함 너만 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 받은 백성은 한 사람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예배 때에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그 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당신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증인이 됩니다라는 그 의식도 되고 의미도 됩니다. 즉 세례를 통해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사람이 세례받은 자로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의 신앙을 지키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한 성도로서 품어주고 한 공동체에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그냥 그의 한 사람의 의미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표요,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될 신앙 공동체로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의미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할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피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다라는 얘기죠.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모형입니다. 즉 너는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구별된 영역에 들어와 거기에 법과 거기에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한다면 그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구분됨은 이와 같이 반드시 순종으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비겁하게 사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도 말고 너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나와 함께 손 붙잡고 순종하고 지켜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하기 싫은데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동행할 마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자로서 더 이상 나만 아무렇지도 않으면 돼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은혜와 함께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는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우리를 힘들게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줍니다. 언약이 주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킬 때에 너로 열국의 아비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대대로 이 언약이 너를 지키고 너의 후손에게 이어질 것이며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의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영원한 언약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의무감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의무와 고난은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받은 자로서, 아니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보았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진정한 승리와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